그리고 특별히 수련회 가시는 분들도 오늘 예배에 참 잘 오셨는데, 왜냐하면 이 수련회 중에 저희 소그룹 모임으로 시편을 묵상하는 그런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편안하게 진짜 시인이 시를 적듯이 그렇게 어떤 이 안락한 자리에서 적혀진 시편이 단 하나도 없고, 다 시편 기자의 각각의 상황과 어떤 처한 어떤 그 실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주 처절한 믿음의 고백인데, 우리가 이번에 가서 뭐 할 거냐면, 이 시편이 어떤 그 시편 기자의 처절한 고백 속에 기록되었고,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시편 3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련회에서 같이 만나게 될 시편 3편을 한번 여러분 미리 예행 연습하시는 차원으로 또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시편에는 1절이 바로 시작하기 전에 표제라는 게 있다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표제가 있는 시편도 있고 없는 시편도 있는데, 표제가 있는 시편들이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시편이 누가 지었는지, 이 시편에 저자가 있기도 하고, 혹은 이 시편의 저자가 처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정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표제는 성경 자체입니다. 다른 누가 첨가해서 추정해서 쓴 것이 아니고, 시편이 처음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이 표제가 이미 포함되어져서 주어졌습니다. 시편 3편에는 표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네, 이것이 시편 3편이 기록되던 배경인데,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이 시편 3편을 지었다라고 성경 자체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라는 이 사건은 아마도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을 뜻하는 것이겠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막 진군해 오는데, 그때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피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것은 뭔가 아들한테 밉보여가지고 숨는 숨바꼭질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반란군을 피해서 도망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군대를 피해서 도망치는 이 다윗의 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편을 보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핸드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황을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뭐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뭐 반역당할 일은 딱히 없으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지은 시라고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이 시편이 우리에게 조금 와닿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근데 시편을 일단 보면 아시겠지만 이 시편 3편 자체에는 뭐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고, 뭔가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도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 표제가 없었다면 이 시편 3편이 이런 배경에서 지어지는 거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시편 3편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반당해서 쫓겨나던 그 순간에 한정된 고백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비슷한 혹은 비슷하지 않더라도 이런 마음을 좀 느끼고 있는 그 모든 사람에게 이 시편 3편이 우리의 고백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편은 특별히 시편 전체 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이들을 위한, 신앙인들을 위한 모범과 같은 어떤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상하고 추정해 보면서 우리가 이 시편에 조금 더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 시편을 쓸 때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했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이 시편 쓸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다윗이니까 아주 거룩한 인물이니까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도 배신감과 뭐 두려움과 외로움과 억울함도 있겠고, 불안도 있겠고, 뭐 도망치는 가운데 막막함도 있을 것입니다. 처참함도 물론 그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인데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질 것은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말했을까? 그래서 그는 다윗인데 다윗 말고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말했을까? 오늘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이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말했는지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먼저 답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그대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과 그래서 바뀐 자기의 인생을 고백했고, 네 번째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소망과 믿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가지를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말했을까? 우리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다윗은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탄원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뭐가 이리 많은지요? 라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2절에도 많다는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부른 다음에 탄원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나의 대적이 너무 많고 나는 혼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치려는 사람은 이렇게나 많은데 나는 지금 혼자입니다 라고 다윗은 자기의 처지와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뿐 아니라 어쩌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그 고난의 상황,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탄원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 믿음 생활 좀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 말씀을 꼭 지키고 싶은데 내 안에 이 의심은 왜 이렇게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좀 잘 믿고 싶은데 내 상황이 왜 이렇게 좀 안 도와줍니까? 이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이 사람을 잘 보듬어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을 잘 인도해 주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많은 이유로 안 됩니까? 라는 고백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를 치는 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는 이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외치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이 행위를 2글자로 줄이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모든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윗의 꽤 많은 거의 대부분의 기도가 다 이런 기도입니다. 그 위급한 상황 시에서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여 부르는 것이 다윗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위급한 상황 속에서 혹은 불안한 마음 속에서 염려 가득한 그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또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우리가 언제나 해야 하는 일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기도하는 건 내 취향이 아니야. 기도하는 건 내 취미가 아니야. 나랑 성향이 잘 안 맞아서 기도는 나에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그의 호흡과 같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기도를 가로막는 요인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 부르지 못하겠는 어떤 그 마음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로막는 그 이유 중에 아주 커다란 이유 하나는 아마도 의심일 것입니다. 의심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무엇을 의심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모습인데 기도해도 되나? 내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 이런 죄 내가 좀 다 정리하고 하나님한테 떳떳할 때 기도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내가 상태가 괜찮을 때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전부 다 자기를 의심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은 그 넓으신 팔로 그런 우리를 안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을 끝까지 놓지 못한 채 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하거나,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하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 기도해도 될까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겸손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기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우리의 취향과 기분에 달린 일이 아니라 성도가 살을 수 있는, 성도의 숨통이 트이는 유일한 장소가 기도의 시간입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 자체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어떤 이제 메커니즘으로 작용해서 결론을 내기를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다 라고 혼자 결론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이만큼 기도했는데 안 되네,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이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기도가 충분하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기에 그것에 판단하시고 응답하시고 거절하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기도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스스로 멈춰버리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는 교만이요, 어쩌면 하나님께 뭔가 내가 일거리를 드리는 사람인 것처럼 기도를 대하는 자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충분하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니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바라기를 기도를 하시되 최선을 다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에서 약속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어찌 이렇게 대적이 많은지요 하나님,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뻔히 우리 성경 안에, 우리의 손 안에, 우리의 머리 안에 넣어두고도 열심히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농담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가볍게 립서비스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분명히 이 말씀을 이루고 주시고자, 이루게 하시고자 이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믿고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상황과 처지와 자기의 마음과 듣고 있는 이야기까지 다 낱낱이, 근데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야, 너 구원 못 받는데, 야, 너 구원 안 해주실걸?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나님 너 안 받아주실걸? 하나님 너 안 사랑하실걸? 하나님 너 용서 안 하실걸? 이 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끝도 없이 듣고 있으면 사람이 참 묘하게 그 말을 잡아버립니다. 이 말은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말도 아닌데, 그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나를 향해 반복해서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을 마치 정답인 것인 양
잡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나 왜 이렇게 날 때부터 눈멀었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듣던 얘기는 내가 답을 줄게. 너 죄 때문이거나 네 부모의 죄 때문이다. 이거는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사랑하는 말도 아니었는데 그는 그 말을 덥석 잡았을 것입니다. 내가 눈먼 것이 내 죄 때문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구나. 그것은 그로 하여금 더욱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죽음밖에 되지 않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윗을 둘러싼 모든 어떤 말들이 그저 다윗을 사랑하는 자의 말이 아니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말들만 세상의 판단과 정죄에 그 안에 사로잡혀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짓된 말들로부터 우리는 항상 살아남아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는 일입니다. 시편 120편에서 또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이 사람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신 차려 보니, 내가 실은 알고 보니 내 주위에 나를 향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만 가득한 것을 깨달았는데 내가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점점 죽어가는 일이니 내 생명을 좀 건져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에 우리의 영혼이 갇히는 것은 이 시편 기자로부터 지금 우리까지 동일하게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실은 뱀의 혀와 같아서 내 영혼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실은 잘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나를 위한 말인 것 같지만 실은 거짓된 입술이었고 나를 높여주는 말인 것 같았지만 속이는 혀라는 것입니다. 들으면 기분이 좋은 말들이 거짓된 입술이고 내가 이 말을 계속 듣고 살고 싶어 하는 그것들이 속이는 혀인 것을 우리가 처음에는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이만큼 껴안고 삽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인지도 모르고 그 속이는 말들을 마치 나를 위한 칭찬인 양, 내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말인 양 껴안고 사는데, 근데 이것이 거짓이요 속이는 말이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냐면 참된 진리와 정말로 정직한 말과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동안 내가 거짓된 입술에 둘러싸여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눈먼 자가 자기의 눈먼 것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누구의 음성 때문에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음성 때문에 알았습니다. 너는 네가 눈먼 것이 이 사람이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던 거짓된 입술과 속인 혀를 치우신 다음에 사랑의 말, 진리의 말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하실 일이 남아있는 것이다. 하나님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것이 진리요 정직한 말이요 사랑하는 말이었기에 그 사람이 내가 그동안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매여 살았구나. 다 벗어버리고 실로암으로 달려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참된 말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성도가 있을 때에만 세상이 나를 향한 그 모든 말들이 거짓된 입술이요 속이는 혀라는 것을 분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 말들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 악독한 말들, 거짓된 입술, 속인 혀를 막 쏟아내고 있고 내가 지금 그 한가운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 같이 있으니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적군의 무기보다 칼보다 창보다 지금 다윗은 그 말들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거기서부터 죽어가니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한다고요? 자기의 상황과 처지와 자기를 진정으로 무너뜨리는 그 아주
악한 말들까지 세세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그것이 기도의 첫 걸음입니다. 그 내용이 끝나고 두 번째 다윗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왕궁을 떠나야 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만 반복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다윗은 자기의 처지를 주님께 고백한 다음에 곧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방패처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방패 속에 있을 때 나에게 쏟아지는 모든 공격과 속이는 혀와 그 악독한 말들 속에서 견디고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끝까지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승리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이 지독한 전쟁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나의 승리이듯이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자들은 그 영광을 마땅히 받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아마 법정에서 재판관이 그 엎드린 기소인을 풀어주고자 고개를 들게 할 때에 어떤 그런 모습을 차용해서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엎드려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때 재판관이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는 선언을 하면서 고개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받는 영광이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하는 것, 그분인 것을 고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선언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러니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셔서 안 계신 곳이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기뻐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굳이 내 입으로 말해야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하는 것을 그대로 경험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자에게 그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생각나신 대로 배운 대로 다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십시오. 그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세 번째,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와 그로 인한 변화를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경험입니다. 또 그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이 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제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십니다. 그 기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매일 반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이것은 이론이나 신학적인
결론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모든 전쟁의 상황에서 자기의 모든 삶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신다는 것인데 아마 이것은 그 제사의 자리, 제의의 자리, 지금 바꿔 생각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더라는 그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히브리서 말씀을 빌려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다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 말씀드렸고, 아니면 거기 소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서비스해 주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그 예배 가운데서 그 서비스의 은혜를 받는 수혜자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죄인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씻겨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모든 거짓된 말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작업을 예배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요, 그러니 예배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뭐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시간 동안, 저도 그랬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속사포처럼 이렇게 다 내어드린 다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거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일거리를 알려드리는 것처럼 막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예배의 더 큰 은혜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데, 내가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이 문제의 상황과 지금 이때와 이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기도의 더 큰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실은 그 다음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 자신과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는 것을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하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참 잘 말씀해 주시기를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은 모든 만물과 다른 모든 피조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우리 가운데 주시니 이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은, 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든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예로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어떻게 회심했다 그럽니까? 자, 집에 있는데 이웃집에 있는 아이들이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뭐 톨레레게 그런 이제 노래였는데, 그 뜻은 펼쳐서 읽어라, 뭐 책을 읽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어거스틴은 저 옆집 꼬맹이가 가서 자꾸 노래를 하는데 펼쳐서 읽어라 막 노래하는 것입니다. 순간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져서 옆에 있던 성경을 펼쳐서 어딜 딱 봤는데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이었다고 하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모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것이 어거스틴이 처음 읽었던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자기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 알아서 그날로 회심했다고 하는 것이 어거스틴의 간증입니다. 그 옆집 꼬맹이의 노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반 계시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그제서야 오거스틴이 알아차린 것입니다. 아마 수도 없이 하나님은 더 다른 통로로 오거스틴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다시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라. 오거스틴이 다른 계시는 다 알아차리지 못하고 겨우 그 꼬마의 목소리를 하나님 음성으로 알아차려서 회심하는 데 이르는 것이 주님 주시는 자연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도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해와 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나에게 지나가는 어떤 누구의 별 볼 일 없는 그 한마디가 주님의 음성처럼 되어서 그렇게 지나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응답과 계시를 또 우리가 바로 알아차리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고 있으심을 확신하고 그것을 알아차리고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으면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기뻐하시듯이 그 응답을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상황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뜻을 내가 알았다라는 것을 예배의 자리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이 내 모든 일상생활에 아주 거대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힘이요 능력이라고 그 다음 절에 고백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 내게 응답하셔서 주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경험한 것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가져오는 것입니까? 내가 이제 누워서 잘 수 있게 되었고 잤다가 깨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워 잠을 자고 깬다는 것은 일상의 모든 삶을 아우르는 표현인데 또 자고 깨는 것이 원활하다는 것은 그 문제가 다윗이 둘러싸는 그 수많은 사람의 공격과 그 말이 이제는 다윗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렇게 목 앞까지 와 있는 그때 어떻게 편안히 잠자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요만큼의 근심만 있어도 잠을 못 자는데, 요만큼의 걱정만 있어도 잠자기가 두려운데,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그 수많은 군대 앞에서 잘 잤다가 잘 일어납니다. 더 이상 그 문제가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더 큰 분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영향으로 지금 내게 주어져 있으니 적군의 군대가 둘러싸여 있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그 믿음이 내 삶의 모든 저변에 영향을 주니 나는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을 오늘도 나는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여러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 삶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게 당도한 이 문제가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가, 아니면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가 하고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더라,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변화로 찾아오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의 자리에서 영적인 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가장 실질적인 능력이요 힘이신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세 번째로 뭘 고백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와 그 경험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기에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아까 시편 3편 1절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 그렇죠?
나의 대적이 나를 치는 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이 다윗이 시작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한 5절 지났더니 뭐라고 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기도 안에서 자기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그 기도의 끝은 더 이상 이 두려움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수많은 무리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저 거짓된 혀가, 저 악독한 말이 내 생명을 앗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기도 시작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더니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또한 그가 받아들이더니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그 문제가 다시 나를 찾아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믿음과 소망을 선언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거 있는 이야기죠. 다윗 삶에서 자꾸 제가 계속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으로 즉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저 두서없이 하는 그런 기도도 괜찮지만 시편 3편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 감정과 시험거리까지 다 말씀을 드리는 기도로,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속 간증하는 기도로, 또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내가 이제는 소망과 믿음을 선포하는데, 이제는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3편을 보고 있다는 것은 우와, 다윗 대단하네, 다윗을 칭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봐라, 우리가 이 감탄하기 위해서 시편 3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다윗과 같은 때에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말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말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챈 다음에 우리도 그 내용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더 바라기는 다윗이 그렇게 주님 앞에 소망과 믿음의 선포로 기도를 마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결국 모든 것들이 다 끝마치는 줄을 고백하는 기도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시편 3편의 고백을 따라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가 우리 믿음의 결론이요,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